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오늘이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5월이 시작되어집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의 가정마다 임마누엘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5월은 창립 기념주일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벌써 47이지요. 47년이 됐습니다. 5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또 50주년을 준비하면서 또 계획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묵상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서 가나인 여인을 만나십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이 여인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제자에게도 하지 않은 칭찬을 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다. 도대체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에 이 큰 칭찬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질문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믿음의 시험과 도전을 잘 이겨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도전을 받습니다. 시련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은 이 믿음이 단련되어지고 또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 돌아가라, 그 말에 외면을 당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한 말도 하지 않는 것이지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한 말입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정말 진짜 나에게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면은 이런 부분을 당하면 어느 누구도 믿음에 붙어 있기가 힘듭니다. 다 나가 떨어지지요. 이 여인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어떻게 그 믿음의 그 시련을 넘어설 수 있었는가? 이제 지금 우리말로 하면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 언제나 늘 옳고 선하시다는, 신실하시다는 이 믿음, 이 변치 않는 믿음이 그 모든 믿음의 시련을 넘어가게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상처를 주어도 예수님을 향한 그 여인의 믿음을 부러뜨릴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나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마저도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심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걸 헤쳐나가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역시 예수님이라는 대답을 이 여인은 얻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오해, 실망, 상처,
수천 가지 정말 믿음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단 하나,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믿음을 떠날 수 없는 것이지요. 이 믿음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짜 믿음, 날것의 믿음, 그 믿음을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큰 믿음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 칭찬받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보면서 고르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지요. 이 부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은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적인 어떤 전통, 일관적인 그 교회만의, 그 어떤 사회만의 덧붙여진 겁니다. 좋은 정통도 있지만은 덧붙여진 것이 마치 진리처럼 그렇게 오해가 될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르반의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충돌하는가, 서로 연합하는가, 이제 이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 서운한 것을 드려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 이 고르반은 부모 공경은, 이 말씀은 저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서운한 것만 지키려고 하는, 서로 충돌하는 이 경우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짝을 이룬다. 그 말씀은 서로 연합하여 세워준다. 충돌하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연합하고 세워줄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아주 핵심을 보는 거죠.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한다면, 경외한다면 그것은 충돌되지 않는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경외하는 마음 없이 내 이익에 따라, 내 유익에 따라 이 말씀을 보려고 하니까 충돌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뜻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에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이 신앙 고백과 따라오는 또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 전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저는 이 부분이 성령 세례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구원은 순간적입니다. 단번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주소지가
천국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집니다. 새로운 하늘나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 두 개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 이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늘에 이미 앉혔습니다. 등기 이전된 것이지요. 주소지가 바뀐 겁니다. 신분이 바뀐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열심히 믿어야 이 신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믿어야 이 주소지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18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미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각주에 보면 천국 열쇠를 주셨으니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권세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 각주에 보면 대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문. 저 성경에는 밑에 각주가 설명이 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을 통하여 그 문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문이 하늘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얻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문이시니까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어느 누구도 어둠의 권세도 어떤 것도 그 문을 통과해야 들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내게로 올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어떤 음부의 귀신, 음부의 권세도 나를 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통과해야 하고 그 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문인 겁니다. 구원의 문도 되고 우리를 보호하는 문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피난처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하늘나라로 등기 이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하늘나라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얻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자꾸 보증해주고 확증해주고 너는 그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처럼 성령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한 번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들려줍니다. 예수님도 벼라산에서 그 동일한 말씀을 또 들려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걸 확증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신념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확증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다음 사건이 저와 여러분을 당황하게 합니다. 너무나 많이 보던 사건이지요.
긴데 제가 한번 21절에서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번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성령 세례는 순간적이고 구원은 순간적으로 일어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시작이지요. 지금 베드로는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은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끊임없이 훈련을 받는 것도 이 이유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말씀 그 뜻 안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뜨겁게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뜨겁게 은사 체험하고 뜨겁게 막 은혜를, 어떤 사람은 불도 받잖아요. 불 받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말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훈련. 말씀 훈련을 안 하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많이 받고 그리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말씀 훈련 안 받으면. 이 베드로가 지금 그런 겁니다. 이 열정이 오늘 예수님께 칭찬받고 그 열정이 얼마나 충만합니까? 그런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종 말씀드리지만 사탄은 명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동사로 쓰입니다. 넘어뜨리고 예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우리도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력을 잃으면 예전에 성령 체험, 은사 체험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와 반대도 하나님도 명사로 사용하지만 쓰이기도 하지만 동사로도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아니, 더 동사로 사용하는 게 더 강력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전부 다 동사로 사용합니다. 고통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내려갔습니다. 건져냈습니다. 인도하였습니다. 데려가십니다. 모든 것이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하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움직이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실제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똑같이 행동하는데 이 양극단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도구가 아니라 성령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 이번에 부활절을 지내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십자가는 무덤을 지고 가는 삶이다. 자기 십자가는 내가 죽을 십자가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내가 완전히 죽으려고 이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지요. 내가 죽은 십자가이고 매일 죽어야 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무덤을 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을 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등 위에 전부 다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을 지고 가는 겁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 무덤을 지고 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덤이라는 것은 내 한계, 내 절망, 내 생각, 내 고집, 내 야망, 내 욕망, 말씀보다 앞선 내 소원, 무덤을 지고 가면서 날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죽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무덤에 넣는 것이요. 내가 죽었으니까. 이게 자기 십자가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아, 내가 죽었고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삽니까? 예수로 사는 것이지요. 예수의 말씀으로 살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고 예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예수님께서 앞서서 인도해 가시는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보는 것만큼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 고백만큼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에 내가 살아있었구나, 이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섰네, 조정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뒤로 가면 되지요. 예수님 등 보고 걸어가면 되지요. 예수님 손잡고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감격이다, 이렇게 봅니다. 무덤을 지고 걸어가지 아니하면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고집이 앞서고 내 야망, 내 욕심이 앞서게 되면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위한 겁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절대 어떻게 죽습니까? 저는 예수님 죽는 때까지 따라갈 겁니다. 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근데 정말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그랬을까? 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랬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한 분 믿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 자리도 차지하고 내 성공이 있고 내 미래가 있고 내 모든 인생의 보장이 예수님이 해줄 건데 죽으신다고 하니까 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두려움, 욕심, 야망,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무덤을 지고 하면서 할 때 이게 베드로는 몰랐을 겁니다. 자기가 굉장히 의롭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은 이제 이 부분이 분리가 되고 분별이 되는 것이지요. 이게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분별 못했습니다. 이때까지는. 근데 우리도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지만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요. 근데 성령께서 이것을 말씀으로 비춰주지 않으면 못 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 날마다를 추가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령 세례를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무덤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의 말씀 훈련해서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